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양식도 공급해 주셔서 또 즐거운 만찬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의 교리를 붙잡고 우리가 영혼을 말씀에 든든히 뿌리 내리고자 하오니 이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에 신령한 것들을 잘 깨닫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리에 대한 얘기들을 좀 몇 주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처음에 봤던 게 혹시 뭔지 기억하세요? 우리 이제 신앙 고백서들 이쪽 같이 보고 있는데 제일 첫 시간 했던 게 니케아 신조라는 걸 했었어요. 니케아 공의회에서 최초의 교회가 모여서 무엇을 결정했는가라고 할 때 그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한 그 내용들 다뤘던 내용들이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다 이렇게 확정된 걸로 있잖아요. 그때는 굉장히 많은 이 말씀이 신약 성경만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제 깨닫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그 논란이 많고 특별히 이단이 많았었는데 처음 교회가 모여서 결정한 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그 공격을 가지고 예수님은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핵심적으로 우리가 다뤘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게 정말로 이제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그 핵심 교리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국교화되고 니케아 신조 공회에 의해 이제 쭉 진행되니까 조금 교회가 편안해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편안해지면 항상 이단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격이 있었던 것들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꼭 예수님의 은혜만 갖고 구원받냐? 내가 우리가 착하게 살면 되지? 뭐 이제 이런 우리 행위에 사람의 행위에 대한 은혜 말고 우리 행위에 대한 그런 공격들이 와서 펠라기우스 그 다음에 뭐 세미 펠라기우스 이러한 이단들의 이제 세력들을 계속 오면서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물고 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왔다 갔다 했고 교회와 믿음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오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확실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나왔던 그런 고백서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일반 교회에서는 잘 접하기 힘들었었던 벨기에 고백서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들을 다시 한번 이제 확정 지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봤던 게 도르트 신경. 도르트 신경은 특별히 우리 칼빈주의, 우리 개혁주의로 우리 가지고 가는 우리의 신앙의 뼈대가 뭐냐라고 해서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큰 이단의 그 흐름과 공격에 대항한 우리의 핵심 교리들을 여러 차례 지금 쭉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까지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좀 자세하게 좀 살펴봤었어요. 오늘은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이 표준 문서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교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고백서들과 이 교리에 대한 이런 문답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우리 그 전 세계 어떤 장로교 우리 개혁 교회를 표방하는 우리 교회의 거의 대부분이 가장 교회가 가져가야 하는 표준 문서로 채택하고 있는 게 이 웨스트민스터 문서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교리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이 교리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지금 채택하고 있는 한국교회 장로교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이제 문서들인데 실제로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문제 이 책 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나누고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그 뼈대의 그 핵심 내용들은 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하고 한두 주 정도 두 주, 세 주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요 책들을 좀 볼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게 벨기에 고백서나 앞에 것들은 조금 그래도 볼만한데 이거는 양이 너무너무 좀 많아요. 그리고 이거 다 보려면 정말 이제 시간이 많이 가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에서 조금 정리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문서라고 할 때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앙 고백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로 우리 믿는 바는 이겁니다. 사도신경처럼 정리된 신앙 고백서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신앙 고백을 이제 가르치게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문답으로 만들어진 교리 문답이 있습니다. 이 우리가 제일 익숙한 게 이 교리 문답일 거예요. 교리 문답에서도 대요리 문답,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이걸
교 대신에 요자로 해서 대요리, 소요리라고도 하는데 어릴 때는 무슨 진짜 요리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핵심 교리를 요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교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렇게 나누는데 자, 어떤 게 양이 많겠습니까? 대가 당연히 많겠죠. 예. 대교리 문답은 주로 성인용. 그 성인 중에서도 특별히 그 교사용이에요. 교사용. 그리고 소요리 문답은 이걸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해서 어린이용으로 주어진 게 소요리 문답인데 이 전체 중에서 정말로 우리 성경의 핵심을 잘 요약했다고 제일 많이 칭찬받고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오히려 어린이용이 소요리 문답입니다. 이게 정말로 이제 제일 익숙하게 제일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 소요리 문답인데 어린이용인데 실제 보면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막 어린 설교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봐도 이게 이런 거 할 정도 굉장히 깊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소요리 문답이 있고 예배 모범 딱 이제 이때 처음으로 이제 우리 장로교 예배는 이런 성경에 입각해서 이런 형태로 이렇게 드려져야 된다라는 틀을 가지고 있고 교회 헌법이 처음 이제 교회 장로교회 정치 조례에서 이 장로교는 우리 노회 뭐 총회 이런 그 조직이나 이 전체적인 그 틀이 요때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서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우리 일단 나눌 관심은 신앙 고백서하고 이 교리 문답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제 처음으로 장로교의 이제 그 칼빈의 종교개혁 이후에 그 토대로 해서 장로교회로 이제 좀 진행돼서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회들은 대교단들 우리 교단 포함해가지고 대부분 다 이 헌법으로 그러니까 교회 헌법책 딱 하면 그 앞에 반은 이 웨스트민스터 문서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책대로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이게 뭐냐 할 때 이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말은 영국의 성당 이름이에요. 우리 도르트 신경, 뭐 니키아 신경 다 할 때 그 지명, 그 총회가 열렸던 지명을 따서 이제 했잖아요. 이 웨스트민스터 표제 문서들은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성당에서 총회를 했기 때문에 그 웨스트 이름을 땄고 특별히 웨스트민스터는 영국에서도 런던에서 왕을 위해서 왕이 대관식을 하거나 이렇게 왕이 어떤 행사를 할 때 사용되었던 성당에서 이 총회를 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이제 문서로 지금 되어지고 있고요. 이 총회는 도르트 신경도 네덜란드에서 의회가 그 당시에는 이제 대부분 이 기독교가 국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가 요청을 해서 이제 이런 총회가 헤어지고 옛날 니키아 신경 같은 경우는 황제가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많은 장소와 시간과 비용이 모든 것들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원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잉글랜드 이전에 영국에는 지금은 영국이지만 예전에는 영국이 나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영국 본토에 해당하는 잉글랜드 의회가 이 교회 요청해서 이런 문제 이제 총회를 개적했고 1643년부터 한 130년 여러 가지 오래 이게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수십 번 계속 이제 총회를 계속 진행됩니다.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회의를 거쳐서 이런 문서들이 나오고 한 번 나온 다음에 또 몇십 년이나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해서 지금까지 얼마 전 1800년대 1900년대까지 수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지금 이어져 왔어요. 자, 요 이제 그럼 이 문서가 어떻게 이제 이게 처음 이런 총회가 열렸는지에 대한 배경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말씀드린 대로 영국이란 나라는 원래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은 유니언으로 연합으로 돼서 이제 잉글랜드가 된 거예요. 영국이 된 거예요. 영국 땅이 있고 스코틀랜드 있고 웨일즈가 있고 이제 북아일랜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 대표적인 그 제일 큰 나라가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제 이게 이 얘기는 세계사 시간에 여러분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이 1500년대부터 1600년대 한 200년 사이가 영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여러분 뭐 영국의 명예혁명 뭐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영국의 민주화가 일어났던 그 영국의 굉장히 중요한 혁명들이 일어났던 그 시기에 딱 맞물려 있는 거예요. 잉글랜드에 이제 헨리 8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수장령을 반포했어요. 수장령 혹시 여러분 내용 뭔지 기억나세요? 들어본 거 아시죠? 이때 원래는 이 로마 가톨릭이 이 영국까지도 다 전체적으로 종교적인 그 지배를 하면서 이때는 그 로마 가톨릭 황제가 정치하고도 관련돼 가지고 정치도 관여하고 교회도 관여하고 다 한 그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헨리 8세라는 왕이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로마 가톨릭 황제가 안 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제일 위에 있는 수장이 로마 이제 황제고, 로마 황제가 허락 못하면 왕도 함부로 이혼할 수 없고 재혼을 못 하는 거예요. 이 헨리 8세가 너무나도 이제 재혼을 하고 싶어서 딱 안 돼. 그러면 이제 우리 바꿔. 이제부터 우리 영국은 내가 수장이야. 로마 가톨릭하고 이제 끝 빠이빠이. 우리는 따로 종교 따로 가져가겠어. 그게 수장령입니다. 수장이 머리 제일 이제 대장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헨리 8세가 단순히 정말로 이제 결혼하고 싶은 그것 때문에 로마하고는 이제 우리 같이 안 가. 이제부터는 왕이 수장이야라고 하는 영을 발표하고 로마 가톨릭하고 반대 딱 선을 긋고, 그리고 종교 개혁이라는 걸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교회가 바꿔지지는 않았어요. 거의 그냥 왕만 지금 이제 바뀌었으니까 이런 상태로 종교 개혁에 한계가 있는 상태로 정말 이제 로마 영국이 가톨릭하고는 반대로 하고 이제 그다음 뭐 이 개혁 교회를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스코틀랜드에서는 이제 잉글랜드는 지금 이런 일이 있었고 그때 스코틀랜드에서는 이 존 녹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우리 알고 있는 그 칼빈의 수제자격이신데 칼빈한테 직접 배운 이 존 녹스라고 하는 종교개혁 기사에서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스코틀랜드에 가서 이제 이 로마 가톨릭으로 가면 안 된다 더 이상, 이제 그래서 이 개혁 교회를 전하고, 스코틀랜드는 아예 국교를 로마 가톨릭을 버리고 전체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이 이제 장로교, 지금의 우리 장로교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이 잉글랜드하고 이 헨리 8세가 있던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하고 이제 계속 갈등이 좀 계속 생겨났는데, 이 헨리 8세 이후부터 이 왕 이제 제가 뭐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했던 거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없어서 이제 여왕이 왕이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여왕이 왕이 되고 또 메어리라는 왕이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두 나라 왕이 하나가 돼 버렸어요. 아들이 없으니까 스코틀랜드 왕이 두 나라 왕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는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하나가 됐지만 밑에 나라는 갈라져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는데, 이 잉글랜드 왕 찰스 1세가 이 사람은 그 기독교가 아니라 로마 가톨릭 쪽 편에 서가지고 이제 움직이면서 스코틀랜드 쪽에서 이 왕과 잉글랜드 왕과 통합 왕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생겼어요. 이제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하고 전쟁이 계속 있었는데, 스코틀랜드가 조금 더 위에 있었고 잉글랜드가 이 찰스가 해서 밀리는 상황에서, 그러다가 잉글랜드 이 안에서도 영국 안에서도 또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가 여러분이 기억나시는 크롬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당파, 이 왕을 지지하는 세력과 의회를 지지하는 시민 세력하고 또 이제 내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왕당파 쪽에는 주로 가톨릭 쪽이 많았고, 이 의회파 쪽에는 이 개혁교회 쪽에 이제 많은 건데, 이때 이 나타난 사람들이 이제 청교도라고 하는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그 의회파가 스코틀랜드한테 군사적 지원을 받아서 왕당파를 물리치고 영국의 이제 그 시민혁명 쪽으로 가는 이제 계기가 계속 되어지죠.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가 좋아, 의회파 너희 지원해줄게. 그 대신에 전쟁에 이기면 종교개혁해야 돼. 지금 그 이전에 그런 그 교회 예배 말고 장로교 쪽으로 개혁교회 쪽으로 바꿔야 돼. 이런 것을 이제 서로 약속을 하고 지원을 해서 의회파가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무리된 다음에 이 잉글랜드 의회가 약속대로 총회를 소집해서 신학자들 다 모여, 목사님들 모이세요 해가지고 정말로 이제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다 만들어서 내주세요라고 시작된 게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입니다. 이제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있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큰 흐름 가운데서 시작은 아주 이상하게 했을 수 있는데, 이 종교개혁의 큰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한 또 계획 속에서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바꾸시고 후대에 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예배 모범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잉글랜드와 이 교회 전체 영국 교회가 다 모여가지고 주로 이제 제일 많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잉글랜드 쪽 목사님들이고,
그렇지만 그 중에서 특별하게 좀 발언권을 많이 이야기하고 영향을 미친 사람들은 스코틀랜드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이제 바로 또 많은 영향을 미쳐서 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채택된 문서들이 우리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신앙고백서, 대소교리문답, 예배모범, 또 정치조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다 좋았는데 초반에는 아무래도 뭐가 있었겠어요? 의회가 지원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의 이런 부분이 정치와 종교에 대한 문제가 정리가 조금 덜 됐어요. 그래서 그 전체 문제 보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노회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노회가 문제가 있어서 해결할 때는 총회에다, 지금 이제 이 장로교 이 정치가 이때 세워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총회에서도 해결 안 되는 거는 의회 가져와라. 그럼 이 얘기는 최종 결정을 제일 위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의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위에 의회가, 국가가 있다라는 것이 요때는 이게 채택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수정되고 해서 1788년에 요때 이제 바꿔진 거는 아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종교가 같이 가는 것은 아니다. 분리돼서 종교 분리 원칙이 이제 이때 이렇게 반영이 되고, 이것을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제 역사적 배경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또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신다라는 게 우리 총회할 때마다 이제 봐졌던 이야기고, 이런 배경 속에서 그럼 신앙 고백서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느냐? 우리 신앙 고백서를 오늘 잠깐 훑어볼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앙 고백이 과연 어떻게 이때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가, 우리 한번 같이 잠깐 봅니다. 신앙 고백서 자체도 굉장히 길어요. 한 장짜리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론, 그러니까 신론, 기독론, 구원론, 신자의무, 신자삼, 교회론, 종말론, 이 신학교 전 과정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첫 번째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성경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성경이 최고의 권위다. 오직 성경으로. 여러분 맞습니까?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 그 당시 로마 교회는 성경과 교회 전통이 같다라고 이야기해서 성경만 옳은 게 아니라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전통들, 그 교회 전통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로마 황제가 이야기하고 로마 황제에서 내려보낸 그 각종 문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아니라 교황, 로마 교황이. 그러니까 300년 이제 이 전에는 다 로마 그 교황, 로마 카톨릭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이 계속해서 쭉 내려왔었는데, 교황이 이런저런 그 문제에 대해서 해석하고 판단을 내려온 그 문서들, 그게 교회 전통인데 그게 성경과 같은 권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카톨릭.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른 게, 우리는 오직 성경이 가장 최고의 권위다. 그 사람이 만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일지라도, 그 사도신경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도 수정되고 바꾸고 하잖아요. 사람이 만든 어떤 그 글과 문서보다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신학을 다 포함해가지고 성경이 가장 그 외에 가장 권위 있다. 그래서 성경의 그 밑에, 그 성경의 그 밑에서 우리가 거기에 다 해석하고 가는 건데, 지금도 로마 가톨릭과 우리의 차이는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 전통이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분명히 처음 채택이 됐어요. 성경에 대해서 뭐 얘기하지만 우리는 오직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한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 맞으시죠? 네, 우리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의 가치와 권위를 두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살아내는 게 우리 교회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것이 이 웨스트민스터 문서의 첫 제일 서론의 성경에 대한 가장 핵심으로 좀 시작되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제 신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다. 하나님 맞죠? 우리가 모든 총회에서 계속해서 주장해 나오는 것, 삼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주권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작정을 하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라는 게 하나님의 신론에 대한 가장 핵심이에요. 특별히 이제 창조는 우리 창세기 여러분 계속 강좌 들으시고 하셨죠. 창조에서 핵심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그냥 있는 걸 가지고 이미 이렇게 저절로 되어진 걸 가지고 바꿔내고 뭔가 정리하고 이게 아니라 그럼 창조가 아니에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는 게 창조의 가장 핵심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모든 것에 이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분명히 여기에 담은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믿는 거하고 똑같죠? 우리 다 성경 공부 책을 갖다 놓지 않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이미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했으니까 두 번째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는 얘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라고 할 때 우리 도르트 신경에서도 기본 전제가 어디서 출발했어요? 처음 도르트 신경 우리 할 때 제일 첫 장 1장에서 지금 첫 번째 할 때 죄 모든 사람 타락했다. 완전히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타락했다라는 것이 시작되죠. 똑같은 마찬가지예요. 전적으로 우리는 모든 인간은 타락한 원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타락한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 율법 저주에서 완전히 영혼적으로 현세적으로 우리 모두가 비참한 사망에 처하게 되었다. 이게 첫 번째 전제입니다. 전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우리 비참한 가운데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그 은혜로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라고 이 저쪽에 우리가 이제 이 개혁교회 지금의 장로교 우리 개혁교회 신앙의 핵심 단어로 치면 언약이라고 우리 얘기하는데 언약 신학 언약이 은혜의 언약이 처음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정리한 게 이때 나온 것입니다. 그 은혜 언약이 있으면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아담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행위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 언약과 은혜의 언약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성경 전체는 언약으로 주어졌는데 처음에 행위 언약으로 닫다가 은혜 언약으로 바뀌었거든요. 행위 언약은 아담에게 그리고 아담과 그 후손에게 주어졌어요. 아담에게 주어질 때는 뭐가 기준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고 하는 기준으로서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그 순종에 의해서 생명이 주어졌어요. 선악과 따먹지 않으면 생명나무 먹어서 계속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행위 언약인데 이것을 지키지 못했죠. 그러니까 행위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겠구나라고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더 이상 어떤 순종 행위로는 안 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냥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게 은혜 언약이다. 우리는 지금 이 은혜 언약 안에 살고 있다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신학적인 정리가 이 안에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다뤄졌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사실 이제 시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러한 종교개혁 초기에 우리 안에 이런 개념들을 정리해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분명하게 믿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런 행위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시기입니다. 이미 안 된다는 게 이제 그걸 따라가게 되면 저 인간의 모든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됐어요.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을 수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속죄함을 받게 되었다. 이 제한 속죄라고 하는 말 우리 도르트 신경 때 우리 같이 나눴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에 충분하지만 충분한 그런 은혜의 그 능력 안에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한 속죄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불의하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모든 인간이 다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가운데서 택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은혜다라고 받는 것이 이런 제한 속죄입니다. 우리는 이게 은혜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 우리 앞에 막 계속 강조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으면 그럼 구원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데 자기 힘으로는 믿을 수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우리가 딴 데로 죄로 가고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도록 하셨다. 그래서 구원은 내 믿음조차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정리했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수단이에요. 수단. 믿음으로 하면 그럼 내가 믿는 건 아닙니까? 아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는 행위가 아니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냥 수단을 사용하신 것이 실제로 모든 역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칭의가 뭡니까? 의롭다 칭을 받았다. 의롭지 않은데 이제부터 너는 의로워라고 이야기하는 그 수단 통로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이야기하는 칭의가 뭐냐? 칭의가 뭐냐? 할 때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칭의와 로마 교회가 그동안 가져왔던 칭의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가톨릭과 우리의 차이가 여기 있거든요. 아까 처음에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칭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로마 교회는 의화, 그러니까 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칭의는 그야말로 법정적으로 의롭다라고 그냥 딱 선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화는 실질적으로 의롭게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아시겠습니까? 나는 바뀐 게 없는데 내가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옷을 보고 의롭다라고 했던 게 우리가 믿는 의로움이고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뀌어졌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가톨릭의 그동안 쭉 내려왔던 칭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그냥 내 그리스도께서 옷 입으로써 그리스도께 전가시켰다, 넘겨주었다라고 얘기하고 가톨릭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 주사기로 넣어서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그대로 죄인인데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에 나는 믿음밖에 할 게 없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가톨릭은 내 안에 실질적으로 들어왔으니까 내가 의롭게 되었으니까 내 믿음 내 거야. 내가 그 믿음 갖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믿음과 선행, 공로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는 순종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가톨릭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을 내가 믿고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삶에서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이러한 해석에 의한 문서들이 교회의 전통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성경과 같은 성경과 같은 권위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바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의 최고의 권위에 둘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성경 공부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칭의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 특별히 특강을 했었고 나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너 죄인 아니야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옷을 아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봤었잖아요. 옷을 입었어요.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내세우고 자랑하거나 할 게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혹시 여러분 다른 이야기를 하시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분명한 진리고 교리, 이거 아주 여기서 든든히 서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그래도 너가 믿음이라는 게 믿는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 아니요. 우리 어떤 행위와 관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네, 한 가지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럼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럼 거기서 끝이냐라고 할 때 거기가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성화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성화. 성화가 뭡니까? 구원받은 자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화조차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어떤 선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의롭다 하심을 이제 우리에게 선언할 때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 칭의와 성화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의롭게 된 사람은 성화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의롭게 받았는데 성화는 아니야라고 하면 그건 의롭게 된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는 분명히 다른 것이지만 떨어뜨려서 절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뭐 하나님 믿으면 되지.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일단 내 마음대로 살면 돼.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의롭게 되었다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물론 그 안에서도 그 잠깐씩 왔다 갔다 죄를 짓고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마음이 안 돼요. 그게 성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화가 돼 있지만. 그래서 이 문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거룩함으로 살아감이 없이는 누구도 주를 배울 수 없다. 이 말은 행위를 강조한 말입니까? 믿음을 강조한 말입니까? 믿음을 강조한 말이에요. 칭의가 이런 자는 성화로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성화로 살아가는 열매를 보고 구원을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이 삶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이게 야고보서예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의롭게 살 수밖에 없는데 네 삶에서 삶의 열매가 맺지 않아? 그럼 너는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번에 성도의 견인 할 때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렇게 마음을 주신다라고 우리의 삶을 보고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화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순간부터 성화는 계속해서 하루하루 그리스도 앞으로 닮아가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삶을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할 때 이 성화에 이르는 그 가장 핵심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이라고 할 때 믿습니다. 믿으니까 무조건 돼. 하면 된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안 돼요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도전할 수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의 의지에서 나는 일어날 수 있고 성령의 의지에서 나는 이것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해나갈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자는 또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시죠? 회개는 뭐냐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회개가 아니라. 그럼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뭐냐? 가톨릭에서 매일매일 고해성사를 합니다. 나는 이런 잘못했어요. 뭐 잘못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똑같이 살아요. 그리고 가서 또 고해성사해요. 나는 이렇게 잘못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살아요. 이건 회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매주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다. 회개합시다 하면 하나님 하고 울며 나 잘못했어요. 이런 죄 졌어요. 이런 죄 졌어요. 거기서 끝나고 돌아가서 딴 그냥 우리가 똑같이 살면 고해성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칸막이 입구가 차이만 있지 고해성사하고 다를 것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늘 기도하는 것은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에 이른 회개는 뭐냐면 삶의 전반에 걸쳐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큰아들 아까 작은아들 얘기했었잖아요. 돌아와야 되는 게 회개예요. 돌아와야 게. 나 잘못했어. 아이고 아버지 품에 좋았었는데 우리 맨날 거기서만 끝나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다. 돌아와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 종으로 살겠어요. 이때 아버지가 아들을 옷 입혀주고 아들의 신발 신겨주고 이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렇게 그 구원에 이를 때 이게 이르려면 반드시 이런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회개 가운데서 늘 이걸 기억하셔서 내 삶이 바꿔져야 되는데 이거는 예수를 붙들면 우리 성화에서 했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제일 잘하니까 우리 마음을 바꿔서 우리 삶을 바꿔내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다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면 선행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감사를 하고 형제의 덕을 세우고 복음의 고백을 하고 대적들한테 담대하게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저 그냥 단순한 착한 일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선행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삶의 열매. 지금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 구원에 이르는 믿음. 두 번째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 세 번째가 선행. 그 다음에 두 개가 더 있는데 뭐냐면 우리 성도의 견인은 지난번 자세히 얘기했었죠. 그리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라. 신자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의무로 삼아야 된다. 주의 성수와 11조는 그 다음 부차적인 얘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삶에서. 그 신자들은 그런 의무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할 때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율법주의로 살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지는 그 법칙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뜻을 의무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라는 것을 여기서 알게 하시고, 그러면 그 죄에서 돌이킬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다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을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주셨다. 우리의 양심까지도 하나님이 내 안에 양심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요. 왜냐하면 오직 성경이 우리의 최고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안식일은 어떻게 보낼 것이며, 주일은 어떻게 보낼 것이며, 우리가 마음에 품은 어떤 서원이나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이며, 공직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결혼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러한 모든 원칙을 성경적인 원리로 풀어낸 자세한 기준들이 있는데 그 안에 신앙고백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다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믿음에 의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것들을 정리한 것들이에요. 우리의 실제 삶은 그래서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된다. 특별히 여기서 주일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행동이나 말과 생각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하는 게 주일이에요. 하루 종일. 예배 시간 1시간만이 아니라 예배 오기 전에 여러분 집에서 준비하는 시간, 예배 끝나고 식사하는 시간, 목장 나눔하고 청소하는 시간, 집에 들어가서 하루 일 마치는 시간까지 주일은 종일토록 공적인 일이나 사적 일인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말과 생각을 집중해야 되는 날이 주일이에요. 모든 날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주일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루 우리가 더 구별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루 매일 그 주일은 교회에서만 살라는 얘기 아니고, 특별히 주일에는 자비를 베푸는 의무에 더욱더 몰두해라. 일주일 동안은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너희를 위해서 살았으면 주일은 같이 모여서 예배하며 동시에 어려운 주변 사람들을 좀 돌보기도 하고 사회적인 봉사도 하고, 이런 그 자비를 베푸는, 형제 가운데서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살피고, 이런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주일이다. 우리 주일날 뭐 합니까? 놀이터 나가서 전도하죠. 자비를 베푸는 일에 의무를 몰두하는 거예요. 또 주일날 가급적이면 여러분 다른 오락일보다는 집에서 경건한 생활 하시고, 특별히 부모님이나 어려운 분들이나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서 위로와 힘을 내어 드리시고, 평소에 일주일에 평일에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에 의한 믿음의 선행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날이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다. 이게 주일이다 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서, 주일날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잘하고 계신데 그 외의 시간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지만 예배 외의 시간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이 전통이, 이 원칙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웨스트민스터부터 나왔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할 게 이제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크게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냐면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가시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는 어떤 교회겠어요?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 같이 모이는 한 교회. 그러면 이 교회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가시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겠습니까? 불가시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겠습니까? 가시적 교회. 이 땅의 교회들은 무엇이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불가시적 교회는 우리가 할 얘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 예배하는 거 왜 같이 모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가시적 교회, 지금 이 땅의 교회가 무엇이냐?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방편이 뭐냐면 성례,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그러니까 세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다. 이 땅에서 그래서 가시적 교회는 세례를 반드시 베풀어야 돼요. 세례 받는 자가 날로 더 해야 돼요. 그 세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날마다 구원받고 세례 받는 자가 날로 더 해야 되는데 이 세례를 베풀 때 특별히 세례를 집례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 이 문제 가지고 예전에 우리 앞에 강의할 때 한번 다뤘었죠. 벨기에 고백사 할 때 나왔었어요.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재세례파라고 막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 박해가 있을 때 숨었던 사람, 그리고 그 박해 그 편에 같이 가담했던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그 세례를 베풀 때 숨었던 사람들이 아니 난 저 사람한테는 세례 받을 수 없어 막 이런 얘기 했었다는 얘기 기억나시죠? 근데 그런 세례 베푸는 자와 관계없이 집례자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게 세례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그 세례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이 참된 우리를 바꿔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세례는 꼭 침례가 될 필요는 없다. 침례는 머리까지 완전히 다 이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약식으로 머리에 이제 물 한번 끼얹는 것을 하는데, 이 교회마다 이 가시적 교회가 우리도 침례탕을 따로 만들고 할 수 있는 여러 건들이 안 되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침례까지 우리가, 왜냐하면 세례는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확실하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침례교 나눠지지만 침례 물속에 들어왔다 나갔다를 가지고 장로교, 침례교가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이야기를 갖고 납니다. 그래서 침례와 세례는 문제가 없다라는 게 우리가 표준하는 이제 표준 문서예요. 그리고 은혜의 수단으로 주어진 게 성찬이다. 우리 오늘 성찬식 했었죠.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실제로 우리가 안에 임하는 것이다. 이 성제를 통해서. 근데 그것이 이 빵 자체가 신령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한 몸 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성찬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성찬에 대해서 이제 다른 그 뭐 카톨릭이나 이게 많이 뭐 화채선이 진짜 이게 그 특히 카톨릭은 이 빵이 진짜다. 이거 먹어야 된다. 이게 예수님 몸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다라고 이제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성례와 세례와 성찬은 교회에게 주신, 가시적 교회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한 우리의 수단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교회의 전통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 권징과 치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에 이단이 자꾸 들어왔다 당하고 성도들은 미혹해하는 일이 있고, 교회에 세운 이 장로교는 이제 이 질서가 있잖아요. 우리 그 질서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교회가 거기에 맞는 권징이, 징계가 있어야 되고, 징계 갖고 안 되면 치리에서 교회 밖으로 쫓아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실 이제 현대에 와서 이 권징과 치리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약화되어 있죠. 이때는 교회가 이제 권면하고 징계하고, 주 징계가 성찬에 참여하면 안 돼. 2주간 성찬 금지, 3개월 성찬 금지, 3주간 주일 예배 참석 금지. 이게 이제 우리 주의 이제 권징의 수단이었는데, 여러분한테 3주간 성찬하지 못하면 이제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할 때 전혀 타격감이 없죠. 이제부터 다음 교회 성도의
하다 마련되면 다음 교회 성도로 제명합니다라고 할 때 전혀 타격감이 없으시죠? 옆에 다른 교회 가시면 되니까. 예. 이게 지금 이제 그 교회 권징이 많이 사실 약해질 때, 그때는 한 번 치리되면 원래 다른 교회 갈 수 없는 이제 이런 그 교회에 굉장히 강한 권위가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뭐 교회가 지금 뭐 그것을 강하게 권해야 된다, 뭐 권위를 가져야 된다 이거보다는 교회 내에서의 어떤 질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에 여러분 같이 공감을 해주셔야 되고, 그럴수록 교회가 이런 그 권위와 교회 내에 어떤 질서가 잡혀갈 때 교회는 튼튼한 교회로 세워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그 청교도 시대잖아요. 청교도가 그 문서들 청교도 신앙의 이제 청교도 신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목사는 사자가 돼야 되고 성도는 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큰 소리 칠 사람은 목사 한 명밖에 없다. 목사는 아주 엄하고 무서운 사자처럼 되고, 양은 그 성도들은 그 사자 앞에서 온순하게 그냥 딱 그 따라오는 양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딱 가르쳤어요. 만약에 목사가 양이 되면 성도는 이리가 된다. 이게 이제 그 청교도 신학자들의 이야기였어요. 그게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진다. 뭐 이해가 되십니까? 예. 왜냐하면 그 목사가 이제 너무 그 양이 되면 성도들이 각기 자기 것 찾아내고 자기가 갉아먹고 이제 떼먹는, 목사를 갉아먹고 그 교회를 망치는 이 때가 된다는 거예요. 버릇이 없어진다, 소위 말하는. 근데 그때 어떤 그 교회 상황하고 지금 교회 상황은 사실 많이 다르죠. 그때는 성도들이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성경을 알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목사의 가르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목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정말 그때 다른 자기 성도들이 목사 내면 교회가 힘들어지는 시대고, 지금은 너무 많은 그런 그 다 오픈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다 성경을 읽으시고 심지어 신학교도 가시고 주스도 보시고 다 할 수 있는 시대에, 이런 시대와 그때 그 왕정 밑에서 이제 바뀌어지는 시대와 지금 민주주의 시대는 기본적인 상황과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로 그 교회 내에서 어떤 질서나 정치는 분명히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사회 흉내도 좀 내볼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천성이 양이어가지고 저는, 그렇지만 여러분과 같이 할 때 제가 말씀을 가르칠 때 그것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정도의 권위와 거래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같이 한 식구로서 또한 그렇게 같이 가야 되지만 서로의 그 영적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는 굉장히 가르치는 자에 대한 존중과 권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저만이 아니라 앞에 서는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만. 이해되시죠? 그것이 혹시 방해되고 그것을 넘어서 이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려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서로 간의 태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종말론. 종말론은 이거예요. 분명히 첫 번째,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이의가 있으시거나 의심이 있으시거나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아니죠. 이거 실제적으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천국은 영원한 구원이고, 이게 어떤 형태가 어떤 장소가 됐든 반드시 천국의 개념에 속하는 구원이 있고 영원한 형벌에 속하는 지옥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성경의 그 어떤 이야기는 바로 그냥 불구덩이 뭐 이렇게 막연할 수는 있지만 어떤 형태가 됐든 이것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이 두 장소 외에는 죽은 다음에 몸과 영혼이 분리돼서 어딘가에 갈 수 있는 장소는 없다. 이게 왜 나왔습니까? 천주교에서 뭐가 있다고요? 연옥이라고 중간지대가 있어서 다시 여기서 죽은 뒤에 여기 있다가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어떤 곳도 없다. 천국과 지옥 외에는. 이게 우리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가르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 다시 오는 것, 실제적으로 다시 오시는 것,
우리는 지금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완전히 완성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도 우리의 몸이 다시 죽은 몸이 다시 부활한 몸을 입는 그때가 있다. 그때는 하나님이 공의의 영광을 얻을 것이다. 공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심판하는 걸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자비의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은혜로 택한 자들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자비의 영광을 얻는 그날이 있다. 이게 우리의 그 모든 믿음의 그 신앙 고백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마치며 아멘. 내가 진실로 그렇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동의와 고백을 담아서 모든 신앙 고백이 맞춰져요. 이 8번까지 오는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믿거나 다른 것에 가는 게 아니라 분명한 구원과 하나님과 우리의 성령과 우리를 구원하 그 거룩해 하시는 그 일들이 정말로 이렇게 되어질 것을 믿고 이것을 따르는 것을 고백하시며 그런 고백했으면 그 고백대로 신자의 삶과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과 삶이 같이 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겨나가는 것, 이걸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흩으면서 지나갔지만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라고. 지금 도르트신경에서도 사실 거의 같은 내용들을 반복해서 가는데 우리가 제가 이제 특별히 교리를 신경 쓰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 분명해야 돼. 이거는 그냥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아주 간단한 그런 핵심한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여러분이 서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음 주는 안 될 것이고 그 다음에가 될 텐데 이 대요리 문답 또 소요리 문답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조금 몇 가지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들 좀 기억하시고 짬나는 대로 혹시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것도 있으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네,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분명한 신앙 고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주님의 말씀과 그 뜻이 우리 안에 분명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단과 우리를 미혹해하는 영들이 이 시대에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교리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사오나 주님의 말씀에 든든한 우리 모든 성도를 되어서 하나님 편에 굳건히 서서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